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시리즈,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고침의 순서 6번째,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내 땅을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내 땅이 고침을 받으면 이 대한민국 땅이, 온 나라가 땅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고침받는 순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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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박수를 받게 됐네요.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하며 이 길을 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그 땅을 고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 이 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소를 22,000마리, 양을 120만 마리, 그리고 7일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악기, 성가대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또 솔로몬이 기도하며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고침의 순서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편에서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 사람 편에서는 세 가지고 이 하나님 편에서도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조건과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생들이 그 조건을 지켜서 이렇게 가면 나는 이러한 결론을 주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대로 부모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조건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지. 이 조건만 이루어지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전심전력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성경은 수만 가지의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대로 인생들이 향하면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침의 약속의 말씀도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약속한 땅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진리죠.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땅, 씨앗이 떨어지는 밭,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부 전도자들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떨어진 그 밭,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전부 사람의 마음이라는 밭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14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해석을 해주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7가지 비유의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땅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 익은 열매입니다. 곡식이 되면,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추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진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이게 4가지 마음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성장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이 길가밭은 새들이 먹어버려서 싹이 나지 못한, 그래서 길가밭이 뛰어넘어지면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 마병대 600명이 이제 다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출애굽이 되면 그 다음에 돌밭이 돼갖고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거치고 나면 가시밭이 돼서 세상염려 제리로 결실은 못하지만 그래도 돌밭을 띄워넣기 때문에 축복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신간야에서 만남의 주류를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느닷없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2번째 싸움을 싸우는데 2번째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오늘 좋은 밭이 되어서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그 좋은 밭이 됐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아말렉과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오늘 천로역제는 좁은 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 거고 4가지 마음밭에는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길가밭을 뛰어넘어서 돌밭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싸움, 축복과정 2번째 싸움을 지나니까 좋은 땅. 이래서 이것이 성장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 들쑥날쑥하는 그런 밭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창조의 한 주간부터 창세기 1장 2장부터 엿새간 인류 역사의 창조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창조의 한 주간이 창세기 2장의 창조 역사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설계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설계도인데 1장 2절에 제일 먼저 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혼돈하고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땅,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이에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요. 궁창이 나타나고 갈라지고 하늘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마음 외에 영이라고 하는 그 영, 거기를 이제 개역 성경에는 흑암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전부 그거를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도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직역 성경에도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깊은 바다, 그냥 흑암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깊은 바다입니다. 그 깊은 바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의 물이 오늘 땅이라고 하는 마음 안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는 것처럼 물이 거기까지 영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생명을 주려고 그 하나님이 영의 바다, 땅이라고 하는 바다, 물, 이 속에서 생명을 주려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물이 점점점 말라가고 깊은 바다라고 하는 그 영성의 물도 다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고 거기 땅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미리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대한민국 땅이고, 미국 땅이고, 이 모든 온 세계의 인류와 모든 눈에 보이는 땅, 거기에 있는 교회, 가정, 공동체 전체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근데 이 땅을 고치겠다. 이것도 여러 번역에서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그 사는 땅에 생명을 주리라.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리라.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이스라엘, 미국 땅 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 캐나다, 그리고 온 세상의 땅,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땅, 이게 전부 인류 역사 전체를 치유하는 원리가 바로 이 순서에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치유하고 생명을 주고 번영케 하고 축복해 주겠다. 이게 인류 전체에게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역대하 6장 22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땅에서 기도하는 제목, 여러 가지 인생의 경우의 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적국에게 패할 때, 비 오지 않을 때, 기근과 운역을 만났을 때, 마음의 재앙을 당할 때, 이방인의 기도, 적국과 전쟁 중에 곡식이 시들고 적국에 잡혀가고, 이게 인생살이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의 경우인데 이 땅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네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벨사살 노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상을 받고 있는데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큰 짐승 넷은 다니엘 시대부터 이제 인류 역사에 되어지는 나라들을 쭉 말하는데 여기다 나타난 짐승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됐고 하나님이 네 바람을 보내갖고 그런 짐승들이 나와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네 바람이 오늘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스가랴 6장 1절에도 보니까 이제 네 바람이 딱 나오죠. 하늘에 네 바람이 딱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네 바람을 하면서 이제 네 말이 나와요. 이걸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 쓰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백마바람, 백마가 분다, 백마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이한검이라고 하는 말씀의 검을 입에 물고 백마를 타고 와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흑마는 기근이에요. 흉년. 그다음에 청악마가 이제 사망인데 전쟁으로 흉년으로 여러 가지 온역으로 또 7년 대활 때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 이걸 청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바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심판해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6.25라는 전쟁이 나타났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기에 대한 심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마를 보내니까 공의롭게 대한민국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져서 홍마가 불었어요. 전쟁이 오니까 기근당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청악마가 따라오면서 전쟁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네 바람으로 심판하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의 6장 7절로 8절로 보면 또 네 바람이 또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거물 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에도 똑같이 네 바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바람을 붙잡은 기간이라고 하죠. 이 바람을 놓아주면 환란이 오는 건데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충만히 채우고 지금 우리가 그런 기간의 마지막 끝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죄악상을 심판하는 재료인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 시대부터 스가랴 시대부터 인류 역사에 계속 네 바람을 가지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도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가지고 지금 언젠가는 전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기근당하고 여러 가지 뭐 백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들 이게 전부 네 바람을 통하여 심판의 재료를 가지고 다스리고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 때도 여전히 네 바람을 가지고 역사하실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 6장에 지금 솔로몬이 땅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땅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전부 네 바람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적국가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적국에 패했을 때 기도하라, 적국에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하셔서 들으시겠다. 이게 전부 홍마바람으로 나타난 전쟁입니다. 곡식이 시들 때 비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기근 당할 때 이게 전부 흑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바람 이걸 불게 되면 바로 이런 곡식이 시들고 비도 오지 않고 기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온역, 전염병, 사망 이게 청악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백마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류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네 바람의 심판의 역사로 지금 전쟁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사망도 당하고 이게 전부 말씀을 보내서 백마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네 바람의 역사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바람 속에 심판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세 가지 조건만 너희가 악한 일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 편에서 세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을 왜 이곳에 세웠을까? 바로 이 세 가지 사람 편의 조건을 이루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에 오늘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정섭리대로 이루시는데 한 나라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어떤 뜻들이 다 있죠. 여기 기적의 방에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공동체들, 가정들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고쳐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다 치유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번영케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은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말씀 듣지 않고 끝내는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 듣지 않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그때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대가 열렸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이 삼각관계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 그래서 에스겔 36장, 34장, 37장 그들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실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방인이 다 구원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이 없는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섭리와 뜻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섭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당사자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을 향한 가정의 뜻,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뜻, 공동체의 뜻, 어쩌면 기적의 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나라, 민족,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루려면 당사자인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는 것처럼 오늘 그거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방은 바로 그런 중보자로서 그들의 기도를 돕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이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저기 고침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이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기적이 뭐 평생에 한번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번 고침의 순서 시리즈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